예,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9편 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시편 109편 1절에서 31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바로 내게 말하여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그걸 알리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손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아싸우니 그를 거슬리게 하시며 사탄이 내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꼴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보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그가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더니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목이 뜻하다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가나이다.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 같고 항상 뛰는 띠와 같게 하소서. 이는 나의 대적들이고 내 영혼을 대적하여 당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하는 공이니라.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하니이다.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같이 불려가오며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드나이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에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대적들이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그릇같이 입게 하소서.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사람들은 누구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신에 대해 좋은 말을 듣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 칭찬을 들으면 기분이 좋고 또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이런 기대와는 다르게 비난을 받거나 또 적대적인 그런 자세를 취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내가 아끼던 사람이 나의 적이 되어 나를 향해 저주와 비난을 쏟아내는 것을 듣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의 상처는 너무나도 크고 또 그 상처는 오래 남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심지어 이 상처가 오히려 트라우마가 되어서 사람들을 믿지 못하는 그런 자리까지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억지를 부린 사람들은 아니 예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지 어디 원수를 사랑했냐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이 원수를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 이 정당성을 가지려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읽다 보면 적을 향하여 온갖 저주와 또 이 비난을 다 퍼부어도 괜찮다는 그와 같은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말씀으로 오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주 오래전에 본 영화의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의 가족을 악당들에게 다 잃은 한 사람이 거의 막 죽음 직전이 되어서 이 수도원에 도착하여서 이 수도사들로부터 이렇게 그 치료를 받고 몸이 회복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이 의식을 찾게 되었을 때 이 수도사가 성경책을 주었습니다. 이걸 읽어보라고.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몸이 회복되고 난 다음에 이제 수도원을 떠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제 수도사가 당신이 읽은 성경에서 이 머리에 남는 말씀이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주인공이 하는 말이 눈은 눈, 이는 이 이렇게 말하고 떠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 말씀이 내가 받은 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복수를 해도 된다라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어떤 그 공격을 받게 되면 복수하는 정당성을 이 말씀을 가지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이 내가 눈을 한쪽 상하게 되면 다른 사람의 눈을 한쪽 상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특히 복수를 강조한 말이 아니란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다른 사람의 눈을 상하게 하면 내 눈이 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눈을 상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눈을 상할 수 있다는 그 말과 내가 다른 사람의 눈을 상했기 때문에 내 눈이 상할 수 있다라는 말은 굉장히 다른 의미의 말이란 것입니다. 보통 사람은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내가 나의 몸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의 몸을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가 나의 몸을 지키려 노력했지만은 결국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징벌을 받게 되는 그래서 몸이 상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말씀하시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일 어떤 사람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대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가 받은 대로 보복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눈은 눈, 이는 이라는 말씀은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보호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지키는 것 중요합니다. 또 자기를 스스로 지켜야 됩니다. 동시에 내가 다른 사람들을 지켜줘야 되는 이 자세를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눈은 눈, 이는 이라는 말씀이지 복수의 정당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1절부터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윗의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적들이 자신을 향하여 공격하는 것이 생각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1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5절 말씀은 자신을 향해 적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거짓말을 하고 모함을 하고 공격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향해 이처럼
거짓말을 하고 모함을 하고 공격을 하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 시편 기자와 관계가 나쁜 그런 사이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공격하는 그 사람은 처음부터 원수된 그런 사이가 아니라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내가 그 사람에게 선을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반기를 들어 대적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한 것에 대해서 악으로 갚고 나의 사랑을 미워함으로 갚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고 또 선을 행하지 않았더라 그러면 아마도 이런 그 공격을 받았을 때 덜 억울했을 것입니다. 정말 사랑을 가지고 또 선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했기 때문에 이 적교로부터 공격을 받게 될 때 정말로 마음이 굉장히 상하고 너무나도 심한 그런 고통을 겪었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런 것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처럼 처음부터 적이었던 사람부터 공격받았다 그러면 덜 아플 텐데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정말 좋은 그런 관계였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등을 돌리고 적이 되어서 공격한다 그러면 정말로 엄청나게 마음이 아프고 또 그것이 스트레스가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이때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 문제를 풀지 않는다 그러면 아마도 이것이 나의 몸과 마음에 큰 병이 되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풀어야 합니다. 이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적들을 향한 이 저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사랑과 또 선에 대해 배신하고 떠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막 시원하게 막 욕을 막 퍼붓고 막 그 사람들을 비난함으로 이 스트레스를 해결하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오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6절부터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가운데서 특별히 6절에서 8절 말씀 이 지금 그 한 사람을 향한 저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재판을 받는데 정말 억울하게 정말 죄인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자기가 그 사람이 빨리 세상을 떠남으로써 자녀들은 고아가 되고 또 부인은 과부가 되도록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세상의 모든 그 사람의 지위가 뺏기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9절부터 13절 말씀은 그 집안을 향하여 저주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빨리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자녀들은 고아가 되고 또 아내는 과부가 되고 정말로 이 모든 것이 다 탕진해버리는 그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과 15절 말씀에서는 이 적의 조상들까지 저주를 하는 그런 저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멘, 아멘하 이렇게 읽겠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21절에서 그러나 주 여호와여라고 이 상황을 전환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본어 성경에서는 이 그러나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 성경에는 그러나라는 그런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 내려온 내용과 전혀 다른 그런 이 상황이 반전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반전하여서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인자심이 선하기 때문에 나를 건져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이 처음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했던 것처럼 적들을 향한 그와 같은 저주였다 그러면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또 그러나가 있다라 그러면 반대로 나를 선대해달라는 게 아니라 저희를 선대해달라고 저들을 건져달라고 해야 되는 것이 문맥의 흐름상 맞게 됩니다. 이 21절에서는 그러다라는 이와 같은 이 접속사를 통해서
상황을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선대해 주시고 나를 건져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15절의 말씀은 시편 기자가 자기의 사랑과 선에 대해서 배반하고 떠난, 그리고 자기를 대적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 퍼붓는 저주가 아니라 이 시편 기자를 향하여 저주를 퍼붓고 있는 그 적들의 저주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신뢰를 깨뜨리고 간 사람들을 향해 욕하고 비난을 퍼붓는 것으로서 쌓였던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또 자신이 받았던 그 상처가 치료가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명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우리들이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가는 조금 뒤에 살펴보기로 하고, 먼저 적들이 시편 기자를 향해서 어떤 저주를 하고 있는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이 시편 기자 개인을 향한 그와 같은 저주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적들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가치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이 법적으로도 이 공정한 재판의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곡된 결과가 나오기를 상당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 죄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은 이 초등학교를 중퇴한 사람입니다. 그런 이제 노동자 운동을 하였고 노동자 출신으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가 대통령이 되어서 이 빚뜸에 있던 이 브라질을 세계 경제 10위국 이내로 이렇게 들어가게 하였습니다. 이 브라질 역사에서 정말 이루지 못한 일을 이뤄낸 훌륭한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대회로 나오지 못한 그 룰라 대통령이 이런 일을 하게 되고, 또 자신들이 기득권을 누렸던 사람들이 그 기득권의 많은 것들을 빼앗기자 이 대통령을 모함해서 감옥에 갇히게 하는 일을 꾸미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검사와 판사들이 연성 쿠데타를 일으켜서 2018년에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제 이 룰라 대통령이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상태에서 검사와 판사가 나눈 것 같은 이 SNS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그 대통령이 그 뇌물수수를 하는 게 아니라 이 검사와 판사가 함께 협공을 해가지고 이 룰라 대통령을 모함했던 것을 알게 되고 무죄로 판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는 대선에 출마해서 3선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냐면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편 기자를 모함하는 사람이 바로 이런 자세로 사람을 모함하고 사람들하고 아무도 하지 못하게끔 만드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성경에 기록될 그 당시나 21세기나 동일하게 이런 일이 있음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사악한가를 또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9절에서 13절 말씀은 이 가정이 망하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특별히 자녀들이 고아가 되고 또 재산이 다 탕진되어서 아무 도움을 줄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에 놓이기를 저주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떤 것이 사람이 가장 가슴이 아프냐면 자기가 고통을 받는 것보다 자녀가 고통을 받는 것이 제일 아프고 힘이 듭니다. 근데 지금 이 시편 기자를 향하여 저주를 퍼붓는 사람이 시편 기자의 자녀를 향해서 온갖 저주를 퍼붓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편 기자에게 더 큰 고통을 주기 위한 방법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신명기 24장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네, 신명기서는 우리가 오후 예배 때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후 예배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나와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역사를 짧게 설명하면서 시내산에 받았던 율법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가지고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이 아버지 때문에 아들에게 죄를 묻지 말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연좌제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죄는 아버지에게 묻고 또 아들의 죄는 아들의 죄를 물으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8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이 어쩌느냐. 이 신명기는 BC 1400년경에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는 BC 570년경에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신명기와 에스겔서의 그 역사적 간격은 약 900년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서 18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먹으니 아들의 이가 시다. 아버지의 죄를 아들에게 묻는 그와 같은 문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연좌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중국에도 있었고 조선시대에도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 한국이 해방되고 난 이후에도 이 연좌제가 있어가지고 많은 것으로 사람을 이렇게 괴롭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버지의 죄는 아버지의 죄로 끝나는 것이지 그 아들에게 물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편 기자를 저주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버지 한 사람을 욕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관계가 있으니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걸로 끝내야지 왜 자녀들까지 이렇게 거론을 하냐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의 감정이 잘 컨트롤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감정이 격해지면 할 말 못함을 막 쏟아내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정말 화가 날수록 우리의 냉정함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해야 되는 말인지 이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말인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 말씀에서는 이 조상들을 향한 저주가 퍼붓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조상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조상은 상대의 명예를 상징하는 것 같은 존재입니다. 그 상대의 명예에 상처를 입히는 그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적들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가 인자를 베풀기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니이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 뼈 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 같고 항상 뛰는 띠와 같으며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이 사람들은 소외된 계층을 향하여 인자를 베풀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소외받는 사람들을 죽이려 하고 있다라고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기자는 이 시편기자의 적은 소외된 계층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소외된 계층에 대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국에도 보면 지금 같은 아파트 단지에 임대주택과 그렇지 않은 것 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대주택이 아닌 사람들은 임대주택 사람들을 굉장히 무시하고 또 심지어 어떤 벽을 치고는 거기를 다녀서는 안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세는 정말 이 사람이라면 가져서는 안 되는 모습이고 특히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런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그 약점을 가지고 공격하고 그들을 어렵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자기의 능력이 출중해서가 아닙니다. 정말 자기에게 많은 찬스가 왔고 그것을 자기가 정말 운 좋게 잡았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또 반대로 그것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뺏겼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 자세입니다. 또 17절에서 19절 말씀까지는 적들의 입에서는 늘 저주를 달고 살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을 할 때 정말 말 한마디 한마디가 좋은 말, 또 아름다운 말들을 해야 합니다. 정말 이렇게 내가 기분 나쁘다고 내뱉는 그 한마디가 정말 한 사람을 힘들게 하고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항상 남을 향하여 축복된 말을 하고 또 그들을 위하여 복을 빌어주는 그런 귀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서 특히 말하고 있는 것은 힘을 가지고 또 소외된 계층을 돕지 않고 오히려 괴롭히고 저주하던 그 사람은 부메랑이 되어서 자기가 말했던 그 모든 것들이 자신에게 돌아오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야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보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게 되면 그 귀족 사회가 오늘날까지 지속되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나눠주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자기만 독점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독점을 해야지 자신이 더 큰 힘을 가질 수가 있고 또 더 큰 힘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힘을 자기의 자녀들에게만 이렇게 물려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자녀들도 동일한 힘을 가지고 또 동일한 것을 누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을 가진 자들이 법을 바꾸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이 힘을 유지하고 자녀들도 그것을 계승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괜찮은데 능력이 안 되는 사람도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능력 없는 사람들이 힘을 가지다 보니까 사회가 어렵게 되고 사회가 많은 문제에 휘말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사회에 봉기가 일어나고 그 귀족사회가 막을 내리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나라가 세워집니다. 다시금 나라가 세워지면 거기에 또 힘을 가진 사람들이 그 힘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것이 반복되는 것이 인류의 역사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사용해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그 사회는 더욱더 밝아지고 안정된 사회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이 포도를 딸 때 우리가 포도를 이렇게 따다 보면 못 딴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이제 우리 집 앞에 그 매실 나무가 있는데 이제 이 6월쯤 되면 매실을 땁니다. 매실을 따는데 제가 막 이렇게 보고 막 저렇게 보고 하면서 또 사다리 타고 올라가가지고 막 정말 제가 온 힘을 다해서 이렇게 매실을 땁니다. 그래서 막 정말 이렇게 위에서 보나 옆에서 보나 밑에서 보나 매실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매실이 열려가지고 뚝뚝 떨어집니다. 근데 포도를 딸 때 그 포도가 딱 돌아보니까 남아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걸 따지 마라. 그냥 그대로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외된 사람이 그것을 따먹을 수 있도록 하라고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힘을 가진 자들이 그 힘을 마음대로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을 가지고 소외된 사람을 돌보는 것이 성경적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나는 석양 그림자 같이 지나고 또 메뚜기 같이 불려가오니. 금식. 지금 여기 22절 23절 말씀은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또한 유한한 존재인가를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가난은 사실 사람을 굉장히 작게 만듭니다. 그래서
조그만한 일에도 사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마음이 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자신이 이와 같은 정말로 보잘것없는 존재인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보면 석양의 그림자 같다라는 말은, 이 석양의 그림자라는 말은 짧다는 것입니다. 해가 질 때 해는 갑자기 쑥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자기의 인생이 너무나도 짧은 것 같은 인생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메뚜기 같이 불려가고 라는 이 말은 메뚜기 떼가 자기의 힘으로 날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런데 바람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메뚜기 한 마리 한 마리를 우리가 굉장히 우습게 여깁니다. 그런데 메뚜기 떼는 사실 이 농작물을 초토화시키고 맙니다. 근데 그 메뚜기가, 그 많은 그 메뚜기 떼들이 자기들의 힘으로 날아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바람이 이쪽으로 불면 이쪽으로 날아가고 저쪽으로 불면 저쪽으로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있게 보이는 그 존재라도 나는 바람이 불면 이쪽으로 날아가고 저쪽으로 날아가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드나이다. 정말 자기가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적들은 비웃습니다. 아이고 참 밥 먹을 게 없는 모양이네. 왜 이렇게 굶고 있지?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있는 그 같은 모습.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왜 기도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오히려 나를 비방하는 그 같은 상황.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이 일들을 많은 적들이 알게 해달라고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28절 29절입니다.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에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대적들이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겉옷같이 입게 하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시편 기자는 적들이 자기에게 아무리 많은 저주를 퍼부어도 그 저주가 자기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또 시편 기자를 저주하는 그 사람은 저주를 받아가지고 힘들고 어렵고 심지어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자신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며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고 있다고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를 저주했던 그 저주가 부메랑이 되어서 자기를 치게 되는 모습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0절 31절 말씀입니다.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연약한 자의 편에 서서 연약한 자를 괴롭히는 자들로부터 구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맡기며 이 시편을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내가 신뢰했던 사람, 정말 오랫동안 그런 좋은 관계였던 사람이 자신을 배신하고 갈 때, 또 나를 향하여 온갖 그 비난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신뢰한 그 분량만큼 아픔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그 배신한 사람을 향하여 온갖 저주를 퍼붓고 또한 그에게 모든 것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이 문제를 가지고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된 것은 원래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기질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를 이용하려고 나하고 굉장히 친한 척 했던 것 뿐입니다. 그 사람 미련을 두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감정을 솔직하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자기 아픔을 그대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사람들에게 아픔을 얘기해봤자
못 알아듣습니다. 내가 겪지 않은 것은 내가 그래 공감하고 있어 라고 말하지만은 실제로 공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를 향하여 온갖 저주와 온갖 말을 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나의 오른편에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승리로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받은 상처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괴로워하고 또는 그것이 스트레스가 되어서 나의 몸과 마음의 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써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치유함을 받고 회복된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모습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백성 되어지는 그런 귀한 역사를 일으키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